살다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앞날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일이 닥친 것도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괜히 내려앉을 때지요. 그럴 때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집니다. 지금 선택이 맞는지, 이 길로 가도 괜찮은지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나 사주를 찾습니다. 그 마음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미래에 매달리게 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셨지요. 그리고 점을 보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미신을 경계하라는 뜻보다 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은 왜 점을 말리셨는지 그 가르침 속에 담긴 마음의 방향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공덕을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으로 수행의 길에 동참해 주세요. 보살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광명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깊이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점이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는 주지만 마음을 근본적으로 편안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점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괜찮다더라. 조심만 하면 된다더라. 이 한마디가 불안했던 마음을 잠시 눌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이 틀려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맞든 틀리든 다시 찾게 됩니다. 문제는 그 위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지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 이때부터 점은 답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잠시 덮는 습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구조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불안을 없애지 못한 채 위로만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을요. 점의 말이 좋게 나오면 그 말에 기대어 마음을 놓고 나쁘게 나오면 그 말에 매달려 더 불안해집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은 점의 말에 달려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삶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점의 말과 맞아떨어지면 안심하고 어긋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 상태를 의존이라 부릅니다. 의존은 누군가를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맡겨버릴 때 생깁니다. 점의 말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나는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점이 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우연히 들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점의 말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를 무지해서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불안해서, 너무 간절해서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점을 금하신 것은 미신을 없애려는 뜻이 아니라 그 불안이 더 깊어지는 길을 막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이렇게 작동합니다. 문제를 겉에서 막지 않고 마음이 약해지는 지점을 먼저 봅니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위로는 잠깐일 뿐 불안을 다루는 힘은 자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아끼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위로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점 대신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직접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점이 주는 위로는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점을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불안을 느끼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불안을 끌고 다니는 방식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유에서는 점이 왜 현재의 선택을 흐리게 만드는지 그 마음의 작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점이 우리의 현재 선택을 서서히 흐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점을 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미래에 한 발 먼저 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들여다본 것처럼 느끼게 되지요. 이때부터 현재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점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사람은 이상할 만큼 느슨해집니다. 어차피 잘 된다니까, 운이 있다니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겠지. 반대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행동이 위축됩니다. 해도 안 될 텐데, 괜히 움직였다가 더 안 좋아질지도 몰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말 한마디가 지금의 선택을 앞서서 규정해버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상태를 아주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삶을 만드는 힘은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될 운명이다라는 말보다 지금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점을 보는 순간 사람은 이 중요한 자리를 슬그머니 내어줍니다.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면 현재는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 됩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을 미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며 오직 지금만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도 지혜도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점에 기대기 시작하면 이 지금이 자꾸 옆으로 밀려납니다. 이 말이 맞을까? 점쟁이가 말한 시기가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현재의 선택 위에 겹겹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점이 틀리느냐 맞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지금의 삶을 살아갈 힘을 조금씩 잃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묻는 대신 지금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행위를 쌓고 있는지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가 분명해지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현재가 흐려지면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부처님이 점을 말리신 이유는 미래를 모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제대로 살게 하려는 자비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점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굳혀버리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점이 때로는 마음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에서 들은 말은 귀에 오래 남습니다. 특히 좋지 않은 말일수록 마음 깊은 곳에 걸려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올해는 막힌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난다. 이 말들은 미래를 정확히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생각보다 빠르게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괜히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불길한 신호를 찾게 되고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점의 말에 맞춰 자기 마음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이 상태는 바깥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다치게 만든 상태로 봅니다. 나쁜 말이 곧바로 현실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믿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기 자신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점의 말은 이 보호막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특히 불안한 사람일수록 나쁜 말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조심성이나 현명함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과도한 경계는 지혜가 아니라 두려움의 다른 얼굴로 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마음은 위축되고 위축된 마음은 선택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은 예언이 아니라 자기암시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기분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결과를 바꾸는 구조. 부처님께서는 이 악순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을 말리신 것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불필요하게 다치지 않도록 미리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 말라고 막는 것도 금기로 정하는 것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길을 미리 비켜가게 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점이 나쁘다고 해서 부처님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이 더 불안한 길로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점 대신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믿지 않는 법, 불안이 생길 때 그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는 법. 이 가르침은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외부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이 점을 말리신 이유는 사람의 미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더 안전한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이 보호되면 삶은 조금 느려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다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유에서는 부처님께서 왜 답을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게 하셨는지 그 방향을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이유는 부처님께서 삶의 답을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점을 찾는 순간은 대개 마음이 복잡할 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서지 않을 때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자체를 부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계속 바깥으로만 향할 때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을 점점 잃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정답을 알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그 생각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차분한 판단인지,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점은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미 답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은 묻는 법보다 따르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점을 대신해 수행을 권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기 위한 길입니다. 불안할 때 바깥의 말에 매달리면 불안은 잠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한 채 넘어간 불안은 형태만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반복을 멈추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냐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진 상태에서의 선택은 어떤 방향이든 후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는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그 선택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가? 지금 이 마음은 도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점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다루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불안한 채로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 부처님은 이 길을 가장 안전한 길이라 보셨습니다. 바깥의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을 보는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점을 금지하는 대신 마음을 훈련하는 길을 남기셨습니다. 답을 밖에서 찾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의 말에 삶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부처님이 바라신 진짜 자유였습니다. 6번째 이유는 부처님께서 미래의 결과보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해질수록 미래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 지금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은 미래를 맞히는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점의 본질은 예측이 아니라 마음을 바깥에 두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말 한마디가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마음은
지금의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이 구조에 더 쉽게 들어갑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자기 안의 판단보다 바깥의 말을 더 믿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의 습성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점을 경계하신 것은 미래를 묻는 행위 자체보다 마음이 밖으로 쏠리는 방향성이었습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삶을 이끄는 것은 미래의 정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 방향이 삶 전체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안다고 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지금을 놓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지금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계속 물으셨습니다. 점은 이 질문을 흐리게 만듭니다. 미래의 말이 현재의 판단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삶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외부의 말이 됩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어디까지 책임질지,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조금씩 자기 밖으로 밀려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이 상태를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밖으로 나가면 마음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자유란 미래를 다 아는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한자리에 두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이걸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입니다. 점은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미래의 여러 가능성 속으로 마음을 흩어놓습니다. 반면 부처님 가르침은 마음을 한 점으로 모읍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선택으로 마음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미래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방향이 바르면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결과가 더뎌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흐려지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져도 삶은 중심을 잃습니다. 부처님이 점을 말리신 이유는 사람의 앞날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리를 잃지 않게 하려는 깊은 배려였습니다. 이 가르침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이유는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점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리신 것은 점을 보는 행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흔들리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알지 못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불안의 원인을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보다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미래를 몰라도 괜찮은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래를 많이 알아도 마음이 의지할 곳을 잃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이 바라신 삶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삶이 아니라 몰라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목적도 예측 능력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점이 필요 없는 삶이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고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자기를 잃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르면 미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일 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자유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그 일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을 보지 않는 삶은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 안에 세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기준은 누가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점쟁이도 예언도 타인의 말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밖에서 답을 찾는 대신 지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한 번 더 돌아보는 힘, 그 힘이 생기면 점은 필요 없어집니다. 묻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이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몰라도 지금을 살아낼 수 있고 앞날이 불확실해도 오늘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삶, 부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안심할 수 있는 예언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말리신 것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것을 치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삶이 아니라 묻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이 삶의 기준이 세워질 때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남의 말이 아니라 자기 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점을 말리셨고,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앞날을 묻지 않아도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답을 밖에서 찾았던 시간들은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 불안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붙잡고 가려 했던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바랐던 순간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혼자서 버티지 않으려 했던 솔직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자신을 부디 차갑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때의 우리는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알게 됩니다. 모든 불안이 답을 몰라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확신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삶은 알아맞히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실수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그 반복 속에서 삶은 조용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늘 옳지 않았어도 삶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될지를 묻기보다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답을 밖에서 찾지 않아도 내 마음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 다른 결로 흘러갑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힘, 확신은 없어도 자기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면 충분히 괜찮은 삶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다면 그 모습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때도 지금도 삶은 늘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제는 조금 덜 묻고 조금 더 느끼며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앞날이 조금 늦게 와도 삶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디 보살님의 마음에 불필요한 근심이 조금씩 옅어지기를,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차분함이 먼저 오기를,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불안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로 이어지기를, 보살님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가 머물고 걸음마다 평온과 보호가 함께하여 마음 놓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깊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